이 시간 저희들이 민수기서 10장, 11장 두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10장, 11장 두 장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것을 잊어먹어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한 내용들이 특히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10장에서는 섬세하시고 자상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갈 건가라는 것을 모세에게 가르쳐줘요. 그게 뭐냐면 나팔 둘을 은으로 만들어서 나팔을 불 때에 신호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데 약 250만 명 가까이 있는데 나팔을 소리를 가지고 구분해서 또 두 개의 나팔을 같이 불면 사람들이 해막으로 몰려오게 하고 또 하나만 불면은 지휘관들만 오게 하고 또 행진할 때는 나팔 소리에 따라서 동쪽이 행진을 하고 서쪽에 있는 지파가 행진하고 등등 이렇게 규칙을 지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솔하도록 그런 모든 아이디어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장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지혜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기를 역시 원하십니다. 저 히트 좀 꺼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계는 정확하고요. 또 하나님의 때, 이 카이로스 때는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만든 설계도를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요. 또 하나님은 게으르지도 않으시고 조급해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끄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의 보화가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원함이 되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으로 나팔 둘을 만들라. 그것 가지고 이렇게 통솔하라 하는 것까지 섬세하게 모세에게 가르쳐줍니다. 모세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나팔을 하나님께서는 8절에서요.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하면서 제사장 몫으로 나팔을 불게끔 하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이거에 집중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책임이 제사장에게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나팔을 불어서 행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또 나팔을 불어서 천부장들을 모으기도 하고 또 나팔을 불어서 절기를 나타내기도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은요. 이 나팔을 사용하는 것을 신중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나팔을 불면서 모든 것을 행해야 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선지자들을 말할 때 나팔을 부는 자로 말하죠. 그래서 만약에 나팔을 불어야 될 임무를 하지 않을 때 예를 들어 적들이 쳐들어오면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그래서 준비하게끔 해야 돼요. 근데 적들이 쳐들어오는 걸 보면서도 나팔을 불지 않는다 그러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잠을 자다가 밤에 죽게 되겠죠. 그래서 나팔수가 아주 중요합니다. 나팔을 불었는데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나팔 거짓말일 거야. 뭐 적들이 오지도 않아. 하면서 그냥 그 나팔 소리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 모든 책임은 그 피해 값은 자기들의 몫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적들이 오는데 나팔수가 나팔을 불지 않아가지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핏값을 갖다 나팔수에게서 찾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2장 5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복음의 나팔을 불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파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순종함으로 인하여 거룩한 나팔수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이 처음으로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게 11절이에요.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 광야, 시내산이 있던 그곳, 이스라엘 백성 시내산 아래에서 머물러 있었잖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고 말씀을 받았잖아요. 거기서 성막을 처음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냐면 바란 광야까지 가게 됩니다.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까지 가는데 약 160km예요. 그래서 160km나 되는 그곳을 갖다 처음으로 행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름을 따라서 가는데요. 그럼 어떤 식으로 가느냐 할 때 앞에서 말한 것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행진할 때 4개의 군대로 12지파를 나눴잖아요.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아는 유다 지파와 또 여기서 말하는 이사갈 그리고 스불론 이 지파가 먼저 행진을 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진이 가고 그 다음에 언약궤 레위 지파가 가고 그 다음에는 에브라임 지파 중심으로 3개 지파가 가고 마지막으로 단 지파 중심으로 3개 지파가 움직이게끔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좀 더 섬세하게 오늘 성경은 나타내주고 있어요. 자, 구름이 떠오르니까는 사람들이 장막, 자기가 살고 있는 장막을 다 집을 꾸려요. 챙겨가지고 이제는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유다 지파 그리고 이사갈, 스불론 지파, 3개 지파가 움직여요. 근데 그 다음에 이진이 가기 전에 누가 가냐면은 레위 지파 중에서 2개의 가문이 가요. 여기서 말하는 게르손과 무라리가 먼저 가요. 그들은 어떤 걸 맡았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사장 이다말에 의해서 성막에 있는 울타리, 또 성막에 있는 그 성막을 덮개, 이런 것들을 그때 여러분 수레에다 싣고 수레 6개에다 2지파가요. 또 소도 소도 끌고 가는 소도 줬잖아요. 12마리를 줬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함께 먼저 가요, 그들이.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진이 나가게 되는데, 이제 루벤, 또 시므이 이와 같은 이제 세 개의 지파가 두 번째 이진이 나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레인이 나가는데, 그 레인이 누구냐면 바로 언약궤를 메고 가는 한 중간에. 그러니까 고핫 자손들이 언약궤를 메고 뭐 등잔대도 메고 제단도 메고 그들이 가는 거예요, 중앙에. 제사장들도 그때 같이 가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3대대 3진이 이제 가죠. 거기에 에브라임, 므낫세,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가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단 지파와 나머지 지파 3개 지파가 가게 돼요. 이렇게 갔다고 성경 오늘 다 기록해야 되고 있어요. 자, 21절 보세요.
고아디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섬세하고 지혜로운가를 알게 돼요. 보세요. 가장 먼저 유다 지파가 가면서 앞에 있는 적들을 다 해치고 이제 길을 열겠죠. 그러고 나서 누가 간다고 했습니까? 레위 지파 중에서 이 장막을 메고 가는 무라리와 게르손 그 가문이 같이 가요. 그럼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정착할 장소에 가면은요, 먼저 뭘 세우냐면은 무라리와 그리고 게르손이 가져갔던 이 말뚝을 받고 성막을 먼저 세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여러분 알다시피 레위 지파하고 세 개 지파가 이렇게 같이 따라오잖아요. 그러면 이미 이 고앗 자손이 이 언약궤를 메고 갈 때는 성막이 이미 쳐져 있어요. 먼저 갔기 때문에. 그래서 성막이 쳐져 있는 곳에 가서 지성소에는 이렇게 언약궤를 놓고요. 성소에는 떡상을 놓고 또 이렇게 등잔대를 놓고 휘장 앞에 분향단을 놓고 또 말뚝이 다 막아가지고 이렇게 세마포로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어요. 이미 먼저 갔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고앗 자손이 메고 가서 그곳에 언약궤가 다 놓이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섬세하게 모든 행진의 모든 것들 나팔 소리로 인도하고 먼저 순서대로 이렇게 정했던 것을 우리가 보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정확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의지하고 그분께 맡겨라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러면 주께서 돌봐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섬세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분이에요. 그래서 그분께 맡기고 우리 인생의 길을 드릴 때 그분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아름답게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 장면이 나왔는데 호밥이 나와요. 호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의 장인이었어요. 근데 호밥이 함께 왔잖아요. 그때 십보라 데리고 왔잖아요. 호밥이 나 이제 돌아갈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이거든요. 자, 십보라가 모세의 아내였고요. 그러니까는 갑자기 모세가 호밥을 붙잡아요. 아니 가지 마세요. 당신은 이 광야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어디다 길을 잘 알고 있고 어디다 텐트를 쳐야 될지 성막을 해야 될지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 대로 우리가 다 갚아주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떠나지 마세요라고 모세가 호밥을 붙잡아요.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 되지. 뭐 인간에게 손을 내밀면서 호밥을 붙잡을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모세를 책망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할 때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지만은 바뀌고 나가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들의 도움을 완전히 거절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겠다라고 사람들 도움 필요 없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실제적으로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던 자기의 장인인 호밥이 떠나지 말 것을 이렇게 요청하는 것도 이것도 중요한 일이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더불어 살게끔 그렇게 했어요. 어떤 사람은 병이 났는데 하나님께서 병원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럼 병원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아니 나는 병원에 안 가고 나는 기도로만 해서 고치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왜곡된 거예요. 왜요? 전체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병원은 사람들의 것이고 나는 기도해가지고만 낫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물론 다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31절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33절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3일 길을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누가 쉴 곳을 찾았다고 했습니까? 호밥이 찾았다고 했습니까? 아니요. 여호와의 언약궤, 즉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역사하기도 하시고요. 또 우리가 우리의 몸이 아플 때 병원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는 것,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호밥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면서 그렇게 나아갔던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올라오게 하잖아요. 사천리 길을.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모세가 했던 것처럼요,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성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심에 대해서 민감하게 나가야 돼요. 물론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이 이렇게 충돌한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야 돼요. 여기에서도 왜곡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란 광야까지 오게 됩니다. 근데요, 떠나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이것이 중요해요. 이제 구름기둥이 떠오를 때 모세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35절 보세요. 그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 움직입니다. 주님,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일어나셔서 대적들을 다 쫓아버리십시오. 그리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그 대적들이죠. 주를 미워하는 자가 다 도망가게 하소서. 이 기도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름기둥이 떠올랐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 거잖아요. 뭐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상관없지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세처럼 우리도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어서 행하는 일들 가운데도 우리가 기도로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악한 원수 사탄은 다 물러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딱 구름기둥이 머물렀어요. 그곳에서는 이제 장막을 치고 이제 머물러 쉬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또 모세는 또 기도해요. 자, 그 기도가 36절이에요. 그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니, 이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그게 순종하면서 지금 장막을 치잖아요. 근데도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해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돌아오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떠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머무를 때도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이곳에 머물러 주십시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 안에 임재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1장에 가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만나를 주어 먹게 하잖아요. 근데 사람은요, 금방 마음이 변해요. 와, 처음에 만나를 봤을 때 어떻게 세상에 하늘에서 떡을 내려주냐라고 너무너무나 감사하면서 달콤한 과자 같은 그 만나를 맛있게 먹었잖아요. 하루 이틀 한 달이 되니까요, 내가 식상하게 된 거예요. 아, 어제 먹었던 거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한다라고. 불기둥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점점점 소멸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식은 죽 같아요. 금방 태펴졌다 그때는 좋다가요,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금방 식어가지고요, 때로는 마음이 태평양처럼 이렇게 넓어요. 근데 때로는 사람의 마음은요, 이 바늘 하나 꼽을 수 없을 만큼 좁쌀 마음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아, 맛없는 만나만 먹게 한다고. 그러면서 지난 날을 추억합니다. 그때는 뭐 오이도 먹고 뭐 여러 가지 말하잖아요. 뭣도 먹고 뭣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했는데 다 이거 마음대로 먹었단 말이 거짓말이야. 아니, 노예가 어떻게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겠습니까? 주인들이 먹다 남은 거 뭐 찌끄러기 그런 걸 먹었겠죠. 근데 사람은요, 과거에 했던 것을 갖다 미화시켜요. 왕년에 내가 이랬다라고 말하는데 실제 그때 왕년은 그렇지 않은데 모든 이런 추억된 것들은 미화돼요. 과장되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11장 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를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리게 하시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조심을 해야 돼요. 아무도 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우리의 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왜 듣지 않겠습니까? 근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악한 말로 그랬다라고 성경 말해요. 이때 원망은 그냥 잠깐 하는 원망이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은요, 지속적으로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이, 만나를 먹으면서, 에이, 또, 똑같은 거 또 먹네, 또 먹네.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거예요. 이걸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진노했다라고 말하고요, 여호와의 불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영에 불이 붙은 거예요. 백성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불이 붙었으니까요. 그래서 모세에게 와서 말해요. 모세요, 불이 붙었어요. 제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불을 끄게 해주십시오. 모세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성경에 나오죠. 불이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갖다가 뭐라고 해요? 다베라라고 불렀다라고 얘기하죠. 이 다베라가 무슨 뜻이냐면 불사름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불로 살랐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가지를 잘못했다고 말해요. 그게 뭐 첫째가 이 원망이에요.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여러분, 우리를 원망하는 것을 멈춰야 돼요. 불평하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로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가 원망을, 두 번째는 뭐냐면 우상 숭배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세 번째는 음란했던 거예요. 음란을 멈춰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시험했던 거예요. 이 4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말해요. 아니, 뻔히 창막 위에 불이 있는 것을 보면서도, 구름 기둥이 있는 걸 보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알면서도, 아,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다면은 왜 우리에게 물이 없지?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건 계신가 안 계신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1장에 나오게 되면 탐욕이 나와요. 탐욕. 자, 여러분 4절 보세요. 그들 중에 섞어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참 기가 막힙니다. 울어요, 울어.
고기 못 먹는다고 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우는 것을 가지고요,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실까요?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라고 말해요. 아니 여러분 다 울고 있으니, 고기 못 먹는다고 다 울고 있으니,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 종으로 사는 게 더 낫겠다고 말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모세가 이걸 듣고 기뻐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 이 무거운 짐을 왜 나한테 짊어지게 했습니까? 아니 내가 이 백성을 내가 낳습니까? 내가 길렀습니까? 나 어찌 할 줄 모르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백성이 다 울고 있으니 이것 가도 울고 있고 저것 가도 울고 있고 울고만 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걸 얘기해요. 자, 14절 보세요.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기도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다 장막마다 울고 있으니 내가 무슨 고기가 어디 있어서 저들을 먹이겠습니까? 네, 너무 힘들고 지칩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죽여주는 것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죽여서 빨리 끝내주십시오. 아니, 이렇게 모세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죠? 우리가 여러분 엘리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때 바알의 제사장, 아세라의 제사장 합해서 850명과 함께 겨룹니다. 그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드러내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곳을 살렸잖아요.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 450명을 갖다가 골짜기에 내려 죽이게끔 했잖아요. 아니 근데 다음날 그렇게 됐으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막 일어나서 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면서 다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줄 알았는데, 아니 아합의 그 부인은 이사벨이 이제는 내일 이맘때에 엘리야를 내가 죽이겠다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너무나 실망해가지고 도망가잖아요. 광야로 돌아가서 너댓나무 아래에서 머리를 쑤시박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족합니다. 나의 생명을 거두가십시오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외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 해도 저 같으면 이놈아, 어제 내가 너에게 보였던 그 능력은 어디가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는데 지금 네가 할 말이냐? 하면서 뭐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떡과 먹을 것을 주면서 또 떡과 먹을 걸 주면서 일어나라 하면서 그를 위로하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엎드려 있을 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죽여서 나를 데려가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너희는 모세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한 말이냐 하면서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아요. 모세야, 내가 다 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그 무거운 짐을 내가 70명에게 나누어지게끔 그렇게 하겠다 하면서 모세를 돕는 그러한, 여기서 말하는 사람 70명을 세웁니다. 자,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해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70명을 붙여줘요.
근데 여기서 노인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연장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70명이 너와 함께 백성을 이끄는데 도움을 주게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이 모세를 도와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고기를 못 먹는다고 울고 있는 그들도 내가 해결해 줄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말합니다. 하루 이틀 고기 먹는 것이 아니라 열흘이나 20날 뿐만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는, 자 20절에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시거든요. 너희 중에 계신 여호와를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탐욕을 부르며 멸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신에요,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함을 하나님, 만나도 맛있는데 고기도 먹고 싶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은 너희 중에 계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해 준다고 말하죠.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저와 여러분을 간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를 하나님께 구해요. 기도, 간구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고요. 도고, 중보 기도를 하는 거고요. 감사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너희들은 너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멸시했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울면서 탐욕적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것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우리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가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차라리 세상에 있었으면 더 나을걸 하면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이 세상에서 잠깐 있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기가 예수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음이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백성으로 이 천하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얻은 자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며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조금 배고프다고 조금 뭔가 일이 잘 형통하지 않다고 와 내가 예수 믿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이런 어리석은 말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했으면 나은데 노예가 됐으면 나은데 하면서 말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무 마음을 아파하셔. 모세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 아니 장정만 해도 60만 명 남았는데 60만 3,550명이나 되는데 숫자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장정만 해도. 근데 지금 아이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그 많은 숫자를 어떻게 매겨요? 소를 다 잡고 바다의 물고기를 다 잡아도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어요? 이건 모세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어줍지 않는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한정시켜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바람이 나와가지고 지중해를 부은 거예요. 바람을. 곳곳에 하나님의 바람이 움직이면서 모든 메추라기들을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규빗이 쌓였다라는 한 규빗이 46cm니까는 약 90cm, 약 1m 정도가 하루에 얼마를 갑니까? 하루에 우리가 걸어갈 때도 40km도 가잖아요. 100리도 가잖아요. 100리길 1km 정도로 다 고기가 쌓여져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70명의 그러한 장로들을,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모세를 돕게 했잖아요. 근데 70명 명단 중에 엘닷과 메닷이 있었는데 그들은 앞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성막으로. 그래서 집에 있었어요. 근데 그 집의 장막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살아갈 때 성령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이 아니에요.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엘닷과 메닷은요, 자기 장막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이 큰일 났다라고 쫓아와요. 근데 그때 여호수아가 모세요, 금하소서. 저들은 지금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예언하고 있으니까는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지금 시기하느냐? 나는 이 70명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성령이 임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예언자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모세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성령이 임하기를 원한다라는 모세가 말하는 그 소원대로 사도행전 2장에서 이 땅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성령이 임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은 뭐냐? 그건 가짜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거듭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령이 함께해야지만이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우리의 몸은 성전이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보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고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이 주신 것이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주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며 기도하는 것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성령이 모두에게 있기를 원한다라는 모세의 말을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내가 원하고 탐욕을 부리는 것은요,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 메추라기를 그렇게 내렸는데 메추라기를 먹고 나고 메추라기가 이 사이에 끼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전염병을 보내서요, 그렇게 불평하고 오망했던 사람들을 죽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나타낼 때 34절요, 그분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에 장사하면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이 기브롯 핫다와 무슨 뜻이냐면요, 그것이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탐욕을 풀어서 무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탐욕의 무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이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내가 탐욕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이하에서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다 하나님이 주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탐심을 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섬세하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갈 때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심지 않으면 거둘 자가 없고 하나님이 심으면 뽑을 자가 없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열방과 성교수가 모든 권속들 하나님의 한 명 한 명 인도해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불평과 원망은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탐심은 떠나고 감사를 받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끔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들, 원격으로 함께하는 이들 가운데 거룩한 선 얹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